올해 그 사자성어로 지난 24일 날 어제 발표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611명을 조사하니까 32.4%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주 민수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정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임금군자하고 배주자잖아요. 그리고 백성민이 물수인데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물이 화가 나면 임금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고사성어일 수 있어요. 이의가 28.8%로서 역천자지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를 교수들이 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천리, 하늘의 뜻을 어기게 되면 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들, 우리 온 국민들은 여러분 청문회 보신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과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이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상황들, 환경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아니면 좌와 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상식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그 상식선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보수다 진보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갈수록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는 시대. 또 최순실 씨는 또 뭐 10조 원이 넘는 돈이 또 뭐 이렇게 스위스은행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아픔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죠. 304명의 그 귀한 영혼들을, 생명들을 그렇게 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회.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대학이 이화여대마저도 정유라의 농단들 속에서 대학 총장부터 모든 교수들이 관여되어 있고, 여기에 교수협의 대표인 김혜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이화여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과 힘의 사유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고 대학까지 와 있다고 하는, 우리 대학도 국공립 사립할 것 없이 온통 설립자의 비리와 갑질과 수많은 교수들을 탄압하고 하는 것들, 이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오신 것은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로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암담하지만 이거는 잠시뿐입니다. 이게 오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요. 오늘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까?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전쟁과 갈등과 테러와 이런 죽음이 가득한 곳에 우리의 가정이 해파되고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것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이런 곳에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로서, 구원자로서, 빛으로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면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 예수, 오늘 우리 꼬마 찬양 부른 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눈에 잠이 가득 왔는데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동영상 속에 보면은, 목자들이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목자들 중에서 이 프랑스 지역에, 프로방스 지역에 4명의 목자가 있었답니다. 한 목자는 올 때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빵을. 또 한 사람의 목자는 치즈를 가지고 왔어요. 치즈를. 또 한 목자는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한 목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 목자는 앙상태라고 불러요. 앙상태. 이 앙상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혹을 당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3명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 구유에 와서 빵을 보여주고, 이 빵 드세요. 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자는, 치즈 발라서 먹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의 목자는, 그러면 이거 목이 타니까, 포도주를 해서 같이 했는데, 누가 하나가 지금 안 보이는 거야? 누가 안 보여, 여러분들? 앙상태 목자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갔지? 보니까, 저기, 말 구유 밑에 가서, 이 앙상태 목자는, 주님, 예수님, 계속 예수님 부르고, 왜 예수님이 이곳에 보냈는지를, 그 목자는 하나님께서 왜 보냈는지를 생각하는 거. 그 구유 속에서. 그러나 나머지 3 목자는 먹을 것, 즐길 것, 어디에가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잔치하고 즐기고 하는 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뭘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세요. 어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후에 보면 수많은 술과 향락과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취해서 주일을 온전히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환경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들? 센치클로스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실질적인 그 수도사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한 그 딸들 때문에 그 노예로 팔려갈 것 같으니까 그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 사제가 와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그 금을 줘서 그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했던 그 기원에서, 원래 산타클로스의 옷은 푸른색의 제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옷을 빨갛게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장사로 변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추리도 원래 이게 이방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지 않았었어요. 영국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최초로 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독일서 시작, 마틴 루터가 시작했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귀신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서 안 되겠길래 전나무로 바꿔가지고 이를 통해서 하얀 눈과 함께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이 돼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세속적으로 가고 즐기고 선물 나누고 뭐 이렇게 향락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태양신, 원래 12월 25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날짜 정한 것도 가장 밤이 길었던 데가 동지잖아요, 동지. 이게 원래 동지 해가지고 이 12월 한 5일이나 이쪽 근처로 있었던 건데 12월 25일 날짜를 맞춰가지고 313년 콘스탄틴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이거를 태양신하고 섞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에 있었던 카니발 때는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섞어 있던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뜻있는 데는 크리스마스를 경건하게 보내자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준해서 왜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들어가기 지난주 우리 뭘 배웠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두 그룹과 개인이 나타나.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자. 레캅 기억나세요, 여러분? 레캅?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 보고 영접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목자, 하나님이 준비한 목자가 예수님을 맞이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자, 세 번째 놀라운 사건은요,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걸 많이 모르는데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안았던 개인이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에 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84세까지 과부로 살면서 결혼하지 않고 일찍 남편을 보내고 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여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두 분만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예를 주여. 오늘은 그 놀라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25절에서 보면은,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우롭다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야, 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때의 의로움이죠. 그리고 내부적인 그 성품은 경건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어떤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시몬이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저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작.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는 자.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폭정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폭압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대의 왕이 따로 있는데, 만왕의 왕 메시아 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이다, 내가 아니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 왕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당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있는 곡식들도 다 뺏어가죠. 또 우리를 감시하죠. 유대인들을 호시탐탐 감시하고, 이런 우리 일제시대보다 더 혹독한 거야. 로마의 그 폭정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 힘든 시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라겠어요?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주여 메시아, 우리 메시아가 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로마를 쳐부술 수 있는 로마의 왕을 능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해방자 메시아를 간절히 유대인들은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영적인 메시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메시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 무시했었지만 누구?
간절히 이 시몬은 할아버지예요. 안나도 할머니예요. 오랫동안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이 시몬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본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한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겠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몬과 같은 그런 믿음에 경건하고 의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시몬의 이런 믿음을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성령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을 때까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사실 그 유대 역사에서 보면은 그 뒤로 예수님을 안고 난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셨다네요. 시몬이 오랫동안 장수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율법의 관례가 뭘까? 율법의 관례가.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2장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장 여러분 성경책 2장 22절 89쪽. 2장 22절. 자, 그 관례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되시는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은 율법이 뭐냐면은 8일째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33일 동안에 이제 여자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산후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34일이기 때문에 40일, 8일 할례하는 날짜하고 33일을 더하면 한 40일 정도가 나와요. 40일 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세요. 이게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40일이 돼가지고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시몬이 또 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미 예배하신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지성소, 이 율법에 있는 지성소아가 아니라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시몬에게 전화해가지고 시몬 할아버지 나 지금 갈라니까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이 일정을. 그러나 누가? 성령님이 마리아하고 요셉에 가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받으라고 가고 있는 그 동안에 시몬도 똑같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어떠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시몬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에게 주제라고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놀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이제 드디어 시몬이 아기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가를 받았습니다. 자, 찬송하여 이르되 29절부터 32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찬양입니다. 시작.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찬송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하고 샤가라의 찬송하고 시몬의 이 찬송은 세계적인 3대 기도문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제여. 주제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스리는 주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얼마나 겸손해요. 종이라고 하죠, 주님 앞에서. 시몬이 종. 이제 제가 여기까지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자예요.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자였어요? 1호자였죠. 자, 예수님이 무슨 자였어요? 1호자였습니다. 1호자. 1호자였죠. 예수님이 1호자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시몬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기억날 것 같아. 이런 법이 있죠. 만약에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게 되면 그 유리창을 깬 사람이 물어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리창 한 번도 안 깨봤어요? 한 번도 안 하는 것까지 딱 버티는데 목사님 몇 번 깨봤어요. 그 걸레로 장사하다가 걸레로 이렇게 장난치다가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유리창 갈아 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법은 정해진 법은 뭐예요? 깬 내가 유리창을 값을 물어내야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교양 선생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양 선생님이 대신 유리창 값을 물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쪽같이 헌일이가 계산해서 유리창 갈아 깼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이 법은 이 유리창 깬 내가 유리창 깨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싹을 내가 치러야 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사망으로 가는 게 당연한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내 유리창 값을 대신 대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나를 정상적인 학생으로 부끄러워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죄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기 태생을 통해서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영광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놀라운 것은 누구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만민의 all nations,
대한민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땅이나 어느 곳이 만민 모든 곳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오신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아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깜깜합니다. 직장을 생각하면 직장 가는 게 정말 지옥과 같고 너무 힘이 들고 또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은 너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인간사 사회와 여러 공동체 속에서 또 그런 데다 나라까지 이렇게 어렵고 지금 IMF 이후에 가장 실업률이 높습니다. 1999년 IMF가 8.8%였어요. 청년 실업이. 지금 8.5%입니다. 청년 세들이 7%까지 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이 땅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에게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 위로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구원자로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깜깜한 밤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 어둠은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병과 같이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주님이 회복해 시켜줄 줄 믿습니다. 나의 직장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온전히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둠을 사라지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 예수님 탄생을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건데 시므온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예수구나. 어떤 예수다? 이런 이로자의 예수다. 구원자의 예수다. 빛인 예수로 오신 이런 예수다고 하는 것들을 그 부모가 알고 깜짝 놀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 구원자시자 이로자이자 빛이신 우리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34절, 35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몬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은 표적이 되게 세움을 받았다. 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한 사람이 있고 흥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흥하고 어떤 사람이 패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 노예를 판매를 하면서 노예상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 노예 장사를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영국에 있는 모든 돈의 3분의 1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노예선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왔어. 야, 너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나의 형상을 닮은 창조한 인간을 사람들을 흑인들을 너희들이 노예로 물건 팔듯이 바꾸고 주님 저를 정말 살려주시면 그 노예 성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폭풍이 일어나니까 곧 죽음 직전에 온 거죠. 주님 제가 뭘 잘못했까? 야, 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네가 이거를 물건을 팔면서 이게 흑인을 생명을 갖다 너는 그렇게 3분의 2가 오면서 대상이나 그 바닷가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게 돈을 버는 거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바다가 노예선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노예 상인이 거기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시면 절대로 앞으로 노예 장사 않겠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사히 배 풍랑을 일으키는데 평화 잔잔해가 돌아와가지고 노예장에 다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설교할 때 그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자 존 뉴턴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돈 되는 거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노예 장사를 그만두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나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올 때마다 누구 나와요? 빌라도 나오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 안에 잘못 만나고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평생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빌라도는 어때요? 실패한 인물로 남지.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빌라도 그 이름이 불명해. 영원히 불명해. 이거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바로 승리하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다. 이거는 벌써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마리아가 가슴이 찌리도록 마리아야 칼이 너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미 시므온의 애원 속에도 나타나고 있고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보면 피에타의 그 유명한 작품에 보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에 한쪽에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평온한 얼굴이 하나 있고요. 한쪽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는 두 가지 얼굴을 기가 막히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에서.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36절에 나와 있는 바누의 딸 안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가부가 돼서 84세까지, 이건 84세란 말이 실질적으로 84세 나이인데 한 60년 동안 가부로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 나타난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시몬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1호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구원자로 오시고 1호자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